영광교회가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리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말씀에는 구약의 3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서의 자체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우리가 적지 못했지만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걸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너희 가운데 모든 누구는 그렇게 말했죠? 남자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는 왜 없을까요? 죄송한 얘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남자를 대표성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자분들의 신분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존말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구약에 같았으면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여자들이었고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취급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럭저럭 예수 믿는 거 여자분들 안 되잖아요. 발음이죠. 이건 제가 좀 양념으로 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보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녀야 될 참된 신앙의 행위와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대 절기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무교절은 뭔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나온 때, 이 우리나라로 말하는 광복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칠칠절은요, 봄 농사를 통해서 얻었던 수확의 풍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뭐냐면은 가을 농작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드리는 절기, 이것을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강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민족을, 너희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악한 사단 이방의 세력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절기를 강력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행할 것을 말씀해요. 먼저 보십시다. 첫째는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먹이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즐거워하되 서로 연락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절기의 연락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그랬죠? 이방인들과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감사절을 통해서 기뻐하자. 아멘? 기뻐하자. 그리고 영원히 주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잔치가 있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잔치 자리에는요, 어떤 사람도 다 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거지들까지라도 다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절기 잔치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의 자녀도 노비도 객도 고아와 가부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 애통하는 자들까지, 그리고 어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자들에게까지 바로 그 절기의 음식을 통해서 함께 공급해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절기라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기쁜 절기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절기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인데 너는 온전히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적당하게 잔치에 참여했다가 빠지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이 그냥 대충 즐기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처음 참여했다는 의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더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실 일이 꼭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자를 가장 사랑합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예배 나왔거든요. 어디 있었는데? 저 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얘기 보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보는 내 아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나 자신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힘들어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될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사랑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배에 참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울 때에 그냥 얘를 들고 뛰쳐나가면 울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반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교를 통해서 식사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엄청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퍼스트는 아닙니다. 그 일들은 세컨드로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양의 시간에서부터 축도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먼저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바로 절기를 지켜야 될 목적이 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눈도 드리고 감사의 말들을 알고 감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모아서 감사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랑하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 축복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감사가 믿음으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서로 위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상대적 빈곤감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탐심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다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자들 뿐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일평생을 병마와 싸우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욕창이 나고 힘들어하는 그걸 TV에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돕자고 ARS 모금을 운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면서도 내 삶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불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삶인가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면서, 아멘?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한 감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말라가면 지금 현재 나에게 준 은혜에 감사로 끝나버리고 말지, 그 이후에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을 떠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한 105명의 청교도들이 하나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감사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닌, 그런 감사가 아닌 악조건, 힘들거리는 고통스러운 조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05명의 절반이 가까운 숫자가 험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으로 사망해 버렸습니다. 추수하는 곡식도 옥토가 못되어 그리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구약의 절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절기를 폐기해버려야 할 것인가? 목사님, 구약에 우리 지금 예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규례들은 모두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의미까지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의미와 정신은 오히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히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변화 상황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을 보게 돼요. 자, 율법은요,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의 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모럴로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두 번째로는 시빌러, 시민법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식법입니다. 커뮤니얼 법으로 나누어져요. 먼저 이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십계명에 속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이 오늘의 십계명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시민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 시대와 상황에 국한해가지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혼제도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금기된 음식이라든지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종들에 대한 규례 등등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종들의 제도로 얘기할 수 있고 결혼제도와 이혼의 제도로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의식법이라는 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의 제사나 절기에 대한 규례가 이에 속하는데 이 구약의 의식법들은 신약에서는 뭘로 드러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구약의 이 의식법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레위기의 정결법이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같은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없이요, 나가 깡그리 뭉개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왜 그걸 지켜야 됩니까? 그 절기는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이나 그림자이니 몸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법과 이 절기의 의미를 오늘 따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주일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11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엇보다도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는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문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갖고 그 정신의 준수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는 아니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가을 농작물을 거둔 다음에 과일의 수확을 마친 다음에 그것을 창고에다가 한 7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그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그 예식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행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출시의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는 제일 좋은 곡식을 준비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시골교회 풍경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교회 풍경 추수감사주일은요 굉장합니다. 교회 문 앞에요 벼 단이요, 이 쌀이 이게 도정되기 전에 이 추수한 벼 이 가마가 수없이 쌓였어요. 이건 장원이 있고, 이건 권사님 있고, 이건 집사님 있고, 1년에 소출의 12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호박을 이렇게 큰 걸 갖다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를 이 주먹만한 걸 갖다 드리고, 하여튼 수없는 이 농경 전시장일 정도로 거창히 있어요. 왜? 내 수확하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절기로 드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것이 뭘로 바꿔졌죠? 모두 다 돈으로 바꿔졌어요. 돈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10의 1로 바꿔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당하게 내 선에서 내가 뛰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 정도,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레벨의 수준에 난 이 정도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와 정신은 아예 다 까버리는 거죠. 뭐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또 폐역한 마음들이 생겨서 내가 물로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내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죠.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10분의 1에 대한 것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의 원천적인 소득의 10의 1조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입니다. 부과된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과된 의무, 이게 10의 1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이에요. 이건 신앙에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청지기적 신앙의 고백과 구원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돈 가지고 우리 가족여행 간다고 가족여행 가서 11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즐거움이, 순간의 젊음의 내 즐거움이 노년의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후회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를 내가 지키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그 뜻을 말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채가 있는 사람은 감사제를, 추수감사제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갚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다시 말하면 빚진 자로서, 부끄러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절기를 지키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라. 세 번째로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곡식을 나누면서 감사절을 보내라. 자, 마지막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개역 성경에는 공수로 보내지 말라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공수로 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는 말을 공수로 배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1년에 3번의 절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증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성도들 하여금 감동을 받고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생각지 못했던 감사의 감동을 줘요. 정말로 보편적인 사람의 보편적 생각을 벗어난 감동과 감사를 줘요. 너는 지금 학생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성도님은 지금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성도님은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지?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못했고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했다고요? 그렇게 하면 참 죄송해요. 그분에게는 맨날 못하는 그 일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 내 생각에 사고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 속에요, 이런 거 꼭 믿지 마세요. 내가요, 당신 위해서요, 뭘로 해주려고 했는데요, 당신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갖고 나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준비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해서 내가 그런 말 믿지도 마요. 하려고 애초부터 생각 안 했던 거니까. 예.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나?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나? 그거 믿지 마요.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예.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내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조건이 내 장애 요소를 막을 수가 없어. 예. 안 믿어져요? 어떤 심정이 있으면요, 오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내 가정을 지키셨고, 내 자녀를 지키셨고, 내 삶을 지키셨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그리고 나의 일곱시 일주력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의 풍습에는요,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때 예물이 없이 나갔다는 단칼에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냐? 협박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만왕이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이렇게 아멘 소리가 들어가요. 만왕이 왕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만왕이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예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종속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앞으로 주실 복을,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